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12번째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쌓여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아픔과 고뇌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할 마땅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혹은 병의 근원을 찾지 못하여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할 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혹은 손해만 나는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한숨을 쉬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여서 울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전국적인 건조특보와 강풍으로 마음 졸이던 때에 이 갈급한 대지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단비가 그리고 오늘 내리는 단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었듯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촉촉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 강팍해진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생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산 호렙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버려진 땅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황폐한 산과 같은 곳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사그라지지 않게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한 107년 전 조선 땅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해방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제 오늘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도 분명히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지금의 이 척박한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고 있지만 소멸하지 않았던 호렙의 떨기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학기를 맞아 열리는 남선교회 화요조찬 성경 공부와 지구성인 성서 연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남선교회 화요조찬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주할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오니 믿음으로 이 주제를 묵상하며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과 강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을
굳게 다시 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인 성서 연구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며 함께하는 신앙의 동료들, 믿음의 동반자들과 깊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위해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는 목회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 지구별로 이어질 순회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지구를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꼭 필요한 은혜를 가정마다 모임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첫걸음을 떼는 새가족 지구, 새움지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혹은 다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자 애쓰는 새가족들 사이에 깊은 사랑의 사귐과 뜨거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소망교회의 귀한 지체로 깊이 자리매김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드림부 학원 선교를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며 이제 새로운 각오로 이른 새벽부터 학원으로 향하는 입시생들과 연수생들을 찾아 나서는 드림부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입술에 지혜로운 말씀을 달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외로운 마음으로 대학 입시의 과정을 시작하는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학원 선교의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한 기도를 뒤로하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짧게 구성되었던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이사야 5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사야 4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기대에 찬 그런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그 싹이 나타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꿈꾸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불 기둥을 보내시면서 또 그 위에 덮개까지, 그들의 더위를 또는 그들의 상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덮개까지 마련하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그 아름다운 꿈을 표현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 4장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랬습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바라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꿈, 그리고 또 이 꿈은 마지막에 결국은 이루실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 이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인류의 종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런 그 꿈 안에서 이 이사야서는 2장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만민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실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4장 2절부터 6절에서는 여호와의 싹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오늘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재밌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이렇게 정말 즐겁게 살아보고 싶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깨어진 꿈을, 또 미래의 꿈이 아직도 꿈꾸고 계시는 그 꿈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꿈꾸셨던 그 꿈을 그려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현실로 이제 5장 1절로 가면 다시 현실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절부터의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문학 작품 같은,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멋진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만민들이 올라가서 예배하는 멋진 꿈, 그리고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꿈, 그리고 여호와의 싹이 터서 그곳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멋진 꿈을 꾸고 계셨는데,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제 5장부터 다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5장부터 이어지는 현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에 이 이야기, 이 포도원의 이 포도나무를 심은 이 비유는 하나의 서론에 하나에 해당되는 그런 들어가는 말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우선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하는 말인지 그것도 불분명하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 같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그런 내용인데,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내용인데, 지금 1절은 누군가가 지금 변호하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지금 그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가꾼 그 사람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변호인처럼 이제 나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하여 노래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연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사례를, 그리고 사건을 알려주듯이, 그렇게 마치 또 변호하는 것처럼 이 재판정에서 뭔가를 이제 모든 사건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을 증언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다시 또 말하죠. 세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름진 산에로다. 기름진 산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앞서서 2장에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산에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장면을 꿈꾸고 계셨죠. 여기서는 지금 기름진 산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기름진 산으로 지금 데리고 올라가신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이 성이 있는 바로 그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그 기름진 산, 포도원이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름진 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과 이렇게 그림이 함께 연결되면서 2장에 나왔던 내용과 또 지금 오늘 이 재판정에 있는 이 내용과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땅을 팠다. 이제 포도원을 기름진 산에, 그러니까 땅의 터가 좋다는 의미겠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자연스럽게 잘 자랄 만큼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산에, 그런 땅, 토질이 좋은 그곳에 이제 땅을 파고 돌을 제하였다. 그러니까 워낙 좋은 땅인데, 기름진 땅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안에 혹시라도 있을 돌덩이들을 찾아서 그것을 다 제하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정말 아주 좋은 환경 안에서 이제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싹을 내고 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돌을 제하고, 그리고는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앞서 4장에서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었는데, 그 싹의 이미지가 또 여기도 함께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하나님의 그 큰 꿈, 그 꿈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번 시도가 된 것이죠. 그렇게 모양이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산에, 그 기름진 산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틔우시는 그 싹을 그 안에 넣어두신 거죠.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택된 백성들에게 지금 최고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 싹을 틔운 겁니다. 여호와의 싹을 틔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또 뭐 했습니까?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초막을 세운 정도가 아니라 망대는 아주 굉장히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초소이죠.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거나 짐승들이 잘못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것을 막아줄 만한 그런 또 망을 보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는, 그래서 보호해 준다는 의미인데,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면 주인의 의지입니다. 이 포도원은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단단한 망대를 세워뒀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포도원지기의 그 보호하심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했습니까? 그 안에 술틀을 팠다.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술틀을 팠다는 말은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 생각을 하고 그 포도를 잘 익게고 만드는 그 술틀을 만들어서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했었다.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좋은 포도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포도를 얻을 것, 포도주를 얻을 것을 생각하고 이미 수확의 기쁨까지도 다 예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포도원의 술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열매만 맺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의 그 기대와 노력,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그런 그 배려, 이런 것들이 포도원에 아주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히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극상품의 종자까지 넣었으니까 당연히 좋은 포도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들이니까 좋은 종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인류보다, 어떤 종자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된 민족인데 이들은 그래도 좋은 열매 맺겠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를 기다리며 나무를 이제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포도를 맺었습니까? 2절은 말합니다. 들포도를 맺혔다. 들포도, 여기서 말하는 쓸모없는 포도, 맛을 낼 수 없는 포도,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포도,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실을 맺은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결실이 나온 게 아니라 엉뚱한 결실이 나왔습니다. 쓸모없는 결실이 나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작은 비유, 짧은 비유인데 이 안에 그 포도원 주인의 아주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대가 상당히 잘 드러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재판장에 서서 이제 재판관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 3절은 이제 1절, 2절에서는 마치 옆에서 변호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1절, 2절에서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노래하리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3절에서는 누구로 표현됩니까? 나 자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판단해봐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아, 한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한번 판결을 내려봐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판결을 너희가 내리겠느냐라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가? 이 4절에서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라는 이 말씀, 깊은 그 주인의 슬픔, 그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한 것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너희가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주인의 애타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5절은 스스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3절에서 5절에서 이제 변호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또 다시 그 진술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진술하는 입장에서, 이제 5절에서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벌피게 할 것이며,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고 그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훗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 이제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몰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아주 근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땅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비도 하늘도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자연도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고, 적들이 와서 그것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 비유를 전체적으로 이제 아우르면서 7절에서 비유를 이제 정리합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하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7절 말씀에서 이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내가 심었던 포도나무는 유다 족속이다. 내가 너에게 정의를 바랐지만 너희는 도리어 포악을 내어놓았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말로는,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미슈파트를 원했지만, 정의를 원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포악이 내놓은 것은 포악이다라고 했을 때 미스파를 내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죠, 음가가요. 미슈파트를 내가 원했는데 너희는 미스파를 내놨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공의를 바라였더니 부르짖음을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공의는 체다카를 원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체악하를 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유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엉뚱한 걸 내놓은 겁니다. 비슷한 형상인데 말은 비슷하고 들리는 건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내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앞서 너희가 나에게 다가와서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바치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양은 비슷합니다. 소리 음가가 비슷하듯이 모양은 비슷한데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지만 너희가 제사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죠. 내가 너에게 정의를 바랐는데, 공의를 바랐는데, 미슈파트를 바랐는데, 그러나 미스파를 내놓고, 너희가 체다카를 원했는데 체악카를 내놓다니 라는 말씀. 형태는 비슷하고 들리는 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너희가 내놓았다. 포도는 비슷한데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혔다. 쓸모없는 포도, 망가진 포도를 내놓았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여기서 제외됐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은 이 말씀은 절반밖에 우리에게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이건 너희를 위한 말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을 사실은 알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기대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사순절의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